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5면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16면입니다. 1016면. 구약 성경 1016면. 이사야 40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신과 의사인 김현수가 쓴 무기력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담도 많이 하시고 또 서울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이기도 하시고요. 또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또 청소년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해서 많은 책을 저술하시고 또 많은 강연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무기력의 비밀, 이 책도 청소년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보면 10대 청소년들, 그들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뭐라고 하면 다 귀찮답니다. 무조건 귀찮답니다.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옷 입는 것도 귀찮고 하여튼 좌우지간 다 귀찮답니다. 뭐만 하라고 그러면 안 한답니다. 무조건 안 한답니다. 뭐라 하면 다 안 한다고만 합니다. 싫다 합니다. 또 뭘 물어보면 또 모른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건지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지 하여튼간에 물어보면 다 모르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발 자기를 좀 가만 내버려 두라 합니다. 이 아이들을 갖고 있는 독특한 그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면 속이 터지죠. 아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활기차야 되는 이 10대 청소년 시절에 왜 저렇게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쭉 늘어져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여자 중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서 그 수련회에 가서 어느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강의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강당에 아이들이 쭉 모여 있는데요. 여자 중학교 아이들이. 시종일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저한테 눈을 한 번도 마주쳐 주질 않더라고요. 뭐에 그렇게 심통이 났는지 시작부터 그냥 쭉 늘어서 바닥만 쳐다보면서 아예 처음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제가 강의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랑 눈을 아예 안 마주치고 쭉 늘어져서 바닥만 쳐다보고 중간에 끝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진땀을 뺐던 1시간 강의인데 아주 진땀을 뺐던 그런 기억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무기력, 그것은 단순한 무기력증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살면서 그 삶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절망감들 때문에 지금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앞날이 불확실하거든요. 막막하거든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 주변의 환경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때 그 무기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침묵으로 소리치는 일종의 비명이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무기력의 모습이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그 무기력한 모습에 감추어져 있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가 있다 합니다. 그저 이유 없는 투정이나 반항심, 아니면 약해 빠진 게으름증으로 치부해버리면 이 아이들은 절대로 그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아이들은 왜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왜 그렇게 쉽게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가? 그 이유는 아이들은 아직 자기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그렇답니다. 사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아직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요. 아직 세상 밖으로 나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불안한 거죠. 벌써부터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들을 존중해 주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라.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여건들을 잘 마련해 주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우리 어른들에게도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어른이 된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마음껏 자신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었는가? 당신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세상에서 미리 겁을 집어먹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적은 과연 없는가? 어른인 당신들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력한 모습에 빠진 적은 당신들은 결코 없었는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물음을 던집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도 무기력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현대인의 정신을 갉아먹는 두 가지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무기력입니다. 불안과 무기력.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것 같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공통된 하나의 뿌리에서 그 원인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두 형제입니다. 두 줄기입니다.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에서 파생된 서로 다른 두 줄기이자 두 형제라는 겁니다. 절망이 때로는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절망이 때로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무기력은 모두 다 불안과 무기력은 모두 다 절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의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내 주변의 상황들을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바꿀 수 없을 때,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그 어떠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을 때, 변화시킬 수 없을 때 그때는 우리는 절망하여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에서 이러한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해봤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나의 삶이 늘 불행의 연속이었고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나를 곧 집어삼킬 거라 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이 쓰여질 이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어려운 심각한 역사적인 상황을 갖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온 때인데 아주 강력한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다음이고요. 또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남유다가 치명상을 입은 때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흥 강대국, 새로 떠오르는 바벨론이 이제 남은 남유다를 곧 침공해 들어올 것이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대비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가 저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내가 처한 이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 어려움에서 끄집어낼 수 없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 있는 그 무기력한 모습을 27절에서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힘으로 상황을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황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속 무기력 속에서 빠져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반전시킬 그러한 방법이 있겠느냐? 미국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리히 프로미스는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이 갖고 있는 이 무기력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감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상황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을 때, 아무리 내가 발버둥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것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인간은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합니다. 첫째는 나의 무기력을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예를 들면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내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런 식으로 자기의 무기력한 상황을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말아라. 변명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겁니다. 변명하기 시작하면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더욱더 무기력한 삶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 말합니다. 둘째는 거짓된 희망에 속지 말아라. 물론 희망이란 좋은 겁니다. 희망이란 좋은 거죠. 그러나 거짓된 희망은 차라리 절망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이미 벌어진 겁니다. 되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기를 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천하장사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허약하게 태어났는데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내가 태어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헛된 희망과 헛된 망상을 품으면 품을수록 더 큰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라.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나 절대로 내가 처한 현실에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파괴할 뿐입니다. 화가 난다고 내가 돌부리를 걷어차면 내 발만 아프죠.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분노를 품지 말아라. 분노는 언제나 공포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뿐이다. 분노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공포는 더 커지는 법이라고 에리 프롬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째는 다시 관찰하라 합니다. 다시 세상을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런 비관적인 눈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눈으로 다시 세상을 관찰하라.
그리고 나 자신을 관찰하라. 그리고 세상과 나에 대해서 감탄하라. 그동안 무기력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세상의 가능성, 그리고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세상과 나에 대해서 다시 감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이고요. 해야 될. 두 번째는 나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현실적인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저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나의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라.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실을 인정하고 내 고난을 똑바로 직시할 때에 그 고난 덕분에 내가 나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감탄이 없어요. 늘 그런 줄 알죠. 저절로 이렇게 되는 줄 알죠.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감탄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용기 있게 새로운 삶을 살라 합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과감하게 나를 던져서 새로운 삶을 향해 뛰어들어라.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빠져나오듯이,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되듯이, 마치 어린 새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익숙한 그 둥지에서 뛰어내려서 하늘을 날듯이 익숙한 절망에서 빠져나와 용감하게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날아오르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시 이사야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 있고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너희가 분명히 살 길이 있다 하십니다. 너희가 이 무기력감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무기력함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날아오를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처한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너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훌쩍 뛰어넘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오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날아오르는 힘이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뛰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텔레비전 가끔 보시죠? 새들 나옵니다. 어미새가 알을 낳았습니다. 부화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아무 털도 없죠. 그러다 솜털이 자라납니다. 그러다 깃털이 자라납니다. 깃털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날개짓을 합니다. 날아오르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이 아이들이 그 높은 절벽에서, 그 높은 나무에서 뛰어내립니다. 목숨을 건 도약이죠.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목숨을 건 도약이 없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아기 새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목숨을 거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을 감행해야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둥지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그 둥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밑으로 뛰어내리지 못하는 새는 결단코 하늘을 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고 나는 왜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무기력한가?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혹시 나에게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서 아직도 뛰어내리지 못해서 날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 익숙하고 안전한 둥지를 포기하고 내가 둥지 밖으로 뛰어내려야 하는데, 나는 아직도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익숙한 이 둥지를 포기하지 못해서 날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아브라함처럼 너는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내게 익숙한 내 고향집, 내게 익숙한 내 주변 환경 버리지 못해서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익숙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가라, 믿음의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저 넓은 길, 죽음으로 이르는 길, 저 평탄한 길을 달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내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 물질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가치관,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향해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향해 있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관만 붙잡으려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삶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둥지에서 용감하게 뛰어내려 하나님을 향해서 날개짓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지 않고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세상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힘있게 힘차게 날아오르는 복된 능력 있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